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섯 공부방 시간입니다. 2021년 상반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다섯 공부방은 많은 호응을 받아서 이제 책으로 나왔습니다. 다섯 선생님의 호에 걸맞게 저녁의 참 사람이라는 책으로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집필자인 아주경제 이상국 논설실장님은 이 책을 다섯 평전으로 명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선생님을 기리는 수많은 책들이 나온 것들이 있지만 이처럼 평전으로 나온 것은 최초라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종교나 철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도 쉽고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책이기 때문에, 평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을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섯 공부방 시즌2를 시작합니다. 시즌2에서는 박영호 다섯사상연구회의 제자이신, 그리고 연구회의 총무이신 김성원 선생님께서 다섯의 일생과 다섯의 사상을 주제로 오도송, 즉 깨달음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의 시간, 그리고 대한민국 근현대의 영적 스승으로 불리는 다섯 선생님의 오도송을 통해서 함께 사상과 철학의 길을 떠나보시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섯 선생님은 2008년 동양에서 최초로 서울에서 열린 세계 철학자 대회에서 전 세계 수많은 쟁쟁한 철학자들로부터 한국의 유일무이한 한국 사상가이자 종교가로 인증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K-스피리추얼리티, 즉 K-영성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서양과 중국의 철학을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5천년, 9천년 단군 이래로 내려온 대한민국의 혼과 DNA가 있는 한국 사상을 다섯 선생님의 오도송을 통해 함께 공부하시죠. 여러분, 다섯 공부방 시즌2 길을 떠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온갖 일에 별별 짓을 다 봐주는 마음이요. 우리 마음이란 온갖 일들이 떠올랐다 사라졌다를 반복한다. 잠시 좋았던 일, 또 잠시 나빴던 일, 희망적인 일들, 또 비관적인 일들, 별의별 일들이 계속 이어져 간다. 그래서 번뇌망상을 끊어야 마음의 평온이 깃든다고 한다. 그렇지만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간에 마음이 넓어지면 전부 다 이해하고 수용할 수가 있다. 또한 나이가 들면 많은 세상 경험들을 통해 포용력이 넓어진다. 그것은 그만큼 마음 공부가 되어 마음의 폭을 넓혀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별별 짓을 다 봐주는 마음이라고 다섯은 말한 것 같다. 불경에 이런 말이 있다. 심한즉 천하태평, 심불안즉 고해중. 내 마음이 평안하면 천하가 다 태평하여 행복하고, 내 마음이 불안하면 고통의 바닷속에 빠져 불행하다. 모든 이들이 마음 편히 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맘노이가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유영모는 맘노이의 핵심적인 수행법을 밝혀놓았다. 맘노이를 가지려면 치정을 끊는 것이다. 정조라고 하지만 참으로 정조를 지키는 것은 아주 치정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석가의 출가는 맘노이게 하는 가장 고든 길이다. 언제나 곧이 곧장 앉아있는 것도 치정을 끊었기 때문이다. 석가가 앉아있는 것을 선정이라 한다. 세상의 마음을 가장 움직이는 것은 남녀 관계다. 남녀 관계를 끊으면 마음은 저절로 가라앉는다.
다석어로 자신의 말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던 다석이다. 그것은 남녀 관계를 끊는 해원이었다. 요즘 조론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조론이란 일부 종사에 엄격했던 일본에서 출발했다. 평생을 한 사람만 의지하며 모든 잔소리를 말없이 듣고 시중을 들어야만 하는 데서 자유로움을 갖고자 한 것이다. 더 이상 노후에는 남편으로부터 잔소리를 듣지 않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서로 떨어져 각자의 생활을 하자는 것이다. 사실 조론이란 잘못된 표현이다. 이폰이 있어야 조론이 성립된다. 사람들이 때가 되어 묵는 결혼을 했으니 때가 되면 풀어주는 해혼을 해야 한다. 그런데 누가 그런 것이 있다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또한 주변에 해혼을 했다고 하는 사람도 없어서 모르고 산다. 해혼이란 간단히 말해 육적인 생활에서 정신적인 생활로 바꿔가는 것이다. 부부지간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깊은 우정으로 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살아야 뜻이 있다. 습관적인 부부관계는 더 이상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혼한 사람만이 남에게 아내를 안해, 무이라고 소개할 수 있겠다. 아내에 대한 다석의 명쾌한 설명에 귀 기울여 보자. 나는 아내 처의 뜻을 아내 무이라고 한다. 10번이고 100번이라도 안해 하는 걸 안해, 아내라고 한다. 남성은 여성을, 여성은 남성을 그리워하고 따르는 건 다른 게 있으니까 그렇다. 건강한 자는 별미를 찾지 않지만 약한 자는 별미를 찾는다. 다석어록. 다석은 왜 사람들이 하기 힘든 해혼, 결혼으로 묶어 놓았으니 해혼으로 묶은 것을 푸는 것, 그러므로 남녀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짐을 했을까? 다석은 왜 혼자 조용히 해혼하면 될 것을 가족들을 모아놓고 해혼 선언을 했을까? 다석은 무슨 상징성을 보여주기 위해 금욕을 했을까?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첫째, 사람들은 종족 보존과 남녀 관계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결혼을 한다. 그런데 그것이 대를 이어주고 쾌감을 주니 습이 되어 메어버렸다. 사람들이 메어버린 습을 끊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대단한 각오와 깨달음이 있기 전에는 죽을 때까지 습을 끊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 해혼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그의 해혼이 범상치 않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결혼으로 묶어 놓았으니 풀어야 하는데 혼자서는 풀 수가 없다. 반드시 상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고 적절한 때에 가족들 앞에서 이제부터는 남매지간으로 살겠다는 해혼 선언을 했다. 다석의 해혼 선언은 가족들, 제자들, 그리고 후학들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아이들아, 너희들도 때가 되면 해혼을 해서 남녀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져라. 기름, 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니다. 그리고 맘노이로 아바를 향한 사랑과 기도에 전념하여 하나가 되어라. 아마도 다석의 마음은 예수가 제자들에게 했던 말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사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여준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행한 대로 여러분도 그렇게 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 13장 28절. 셋째, 다석의 금욕은 성인의 반열에 올라섰다는 상징성을 보여준 것이다. 얼라로 우뚝 솟난 이의 모습과 행동을 그대로 나타내 보였다. 참을 찾고 참을 구현하고자 하는 이에게는 금욕이란 자연스러운 것이다. 다석은 성서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를 믿었고 남녀의 성교라는 것은 죽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얼의 의지가 강한 이는 금욕 생활의 길을 걷는다고 말했다.
마하트마 간디는 자서전에서 13살에 결혼하여 37살에 금욕 생활에 들어간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 당시에는 자기 아내와 육체적인 관계없이 지내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고 금욕 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금욕을 지킨다는 것은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다는 것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며 순간마다 영원한 경각심의 필요를 느낀다. 간디 자서전. 40년간 금욕을 지키면서 순간마다 경각심을 가지고 살았던 간디가 어느 날 밤 꿈속에서 유혹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자는 동안 갑자기 여자의 얼굴이 보고 싶어졌다. 40년간 유격을 극복하려 애써온 나는 이 무서운 경험에 몹시 괴로워했다. 이 감정을 결국 이겨냈지만 너무나 어두운 기간이었다. 만일 그 감정에 굴복하였다면 완전히 파멸하고 말았을 것이다. 간디 자서전. 금욕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단지 마하트마 간디만의 일이 아니었다. 타석도 비슷한 경험을 한다. 가족들 앞에서 해온 선언을 하고 14년간 아무런 의심 없이 금욕을 해오던 타석에게도 꿈의 욕정을 느끼는 꿈을 꾸고는 부끄러움을 한시로 고백했다. 66세옹 신성하기일 상몽혼속현 무기영생년 66 늙으니 새벽 기도는 어느 날까지인가 아직도 어둑한 꿈속에 유격을 만나니 영생을 얻는 일 기약 없구나. 프리 이상국. 속현은 검은 줄을 다시 잇는다는 의미로 아내를 잃은 사람이 재혼을 하는 일을 말한다. 늘 깨어 살았던 타석이 잠시나마 이렇게 절망한 적이 있었던가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타석은 자신의 꿈 이야기를 부끄럼 없이 사실대로 기록해 줌으로써 제자 후학들이 앞으로 금욕 생활을 하는 데 있어 참고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힘을 믿고 금욕 생활을 시작한 마하트마 간디는 금욕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뚜렷하게 다름을 느꼈다. 금욕하는 사람의 눈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만 금욕하지 않는 사람의 눈은 둘레에 천박한 것을 본다. 금욕하는 사람의 귀는 하나님의 찬송을 듣지만 금욕 안 하는 사람은 지저분한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금욕하는 사람은 밤에 기도를 하지만 금욕 안 하는 사람은 향락에 빠진다. 금욕하는 사람은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지만 금욕 안 하는 사람은 몸을 냄새나는 시궁창으로 만든다. 간디 자서전. 스승을 따라 금욕 생활을 한 비노바 바베. 그의 어머니가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말이 떠오른다. 만일 성자들이 몸소 실천하는 금욕의 힘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세상이 어떻게 건재할 수 있었으랴. 타석사상을 공부하는 후학들은 때가 되면 해온을 실천해야 한다. 스승의 참기를 동행하지 않고는 스승의 정신을 이을 수 없다. 노자는 마음 비움에 대해 말했다. 치어극 수정독. 마음을 비울 대로 비워 고요함을 돈독히 지킨다. 마음을 비우고 또 비워놓으면 저절로 고요함이 깃든다. 이 고요함은 그 어떤 것으로도 깨트릴 수 없다. 그야말로 평상심이 도라는 조주 스님의 말이 진실임을 알게 된다. 마음만 비우는 것이 아니다. 뱃속도 비워놓아야 장수한다. 도교의 담과 같은 말이 있다. 장생하려면 뱃속이 항상 비어 있어야 한다. 만약 죽지 않으려면 창자 속에 배설물이 없어야 한다. 유영모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려면 3가지 것을 잘 지켜야 한다고 했다. 노자 또한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귀히 여겨야 할 삼보, 사랑, 검약, 구태여 세상에 먼저 되지 아니함이 있다고 말했다. 귀히 여겨야 할 5개 삼보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첫째가 몸송이요, 둘째가 맘노이요,
셋째가 바탈테우이다. 첫째, 몸송이에 대한 유영모의 실천은 철저했다. 어린 시절 콜레라에 걸려 30살도 넘기기 힘들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건강을 챙겼다. 아침 저녁으로 몸을 살폈고 요가, 체조와 냉수 마찰, 걷기 등 몸송이에 최선을 다했다. 하루 한 끼니만 먹고 부인과는 헤어나며 살았다. 헤어를 하면 외 호르몬을 배출하지 않아서 내 호르몬이 고갈되지 않아 몸이 건강해진다. 그 결과 유영모는 모든 이들의 예상을 깨고 91살을 살았다. 이렇게 몸이란 관리를 잘하면 본래 자신의 수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는 몸송이로 면역을 높여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몸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내 몸을 거저 건강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있으니까 건강하게 가지라는 것이다. 마치 천리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닦고 정비를 하듯이 온 인류를 구해야 할 책임이 있으니 우리의 몸을 잘 정비하고 닦아야 하는 것이다. 건강은 책임의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기를 위해서 앓을 수 없는 어머니처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앓을 수 없는 몸을 가지자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육체는 건강한 정신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다섯어로.